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알파가 내내 시작이란 말이야. 알파란 말이야. 오메가라. 끝은 어떻게 끝났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다른 사람이 무엇이 시작이다, 무엇이 끝이다, 백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봐야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아무나 보이나요? 아무나 안 보이죠. 누구만 보입니까?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린 사람 아니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돼야만이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다. 그전에는 못 본다는 얘기죠.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 깨닫지 못하는 거나 듣지 못한 거나 똑같다고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 오메가라,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내가 직접 읽으라는 얘기.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 그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자연인에게 명령 안 하세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다 들리나요? 이틀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직접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잘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시작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는 모습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참빛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닫지 못하는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본체가 있잖아요. 참빛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란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널 낳았다. 성경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철학적으로 뭐 이게 3단 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가 찍어 맞추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래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허황된 거짓 것에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느냐, 끝나고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에게 너 왜 안 보이느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 보입니까? 나면서부터 귀머거리가 안 들리는데 왜 못 듣느냐고 한다고 그 사람 듣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자연인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자연인이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했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누구는 자연인은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다가 열심을 내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물론 육체적인 이 몸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고 놀러 다니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하늘 아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요. 육체적인 성공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육체 안에 있는 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란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말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마치 뭐처럼 현미경으로 일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찾아보는 것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뭘 써요?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그게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봐라. 에라우나우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라.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하라.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뭘 명령하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줄임말이 영생이에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겉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겉모습 안에 있는 그 바울이 말하는 이거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막에 있는 안에 있는 내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느냐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느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번제드릴 동물도 반드시 발굽이 갈라진 그 얘기 발굽이 갈라진 동물만 그리고 대세김제라는 동물만 하나님이 번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 아무리 감나가는 금은 보아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깨달아집니까?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 그 성령 받고도 어렸을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젖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환경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악재들 있잖아요. 그걸 이길 때만이 무엇이 승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밀려오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 승리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래 항상 기뻐하는 말은 항상 이기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지 못하면 너한테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으면 되새김질하는 얘기. 계속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오는 것, 부닥친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고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가 와도 감사합니다. 책망이 와도 감사합니다. 훈계가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전에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적인데 나는 이렇지? 그 사람 시기하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매일마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내 손으로 뭘 하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 내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 뭘 먹든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순종했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나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말씀을 알아야 씻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습니까? 그 물은 궁창 아랫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궁창 위의 물로 생명수로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항상 흠과 점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만반의 준비 갖춰지는 거지. 세상이 무슨 기후 변화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토네이도가 어떻고 태풍이 어떻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대마다 그렇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었고 뭐가 그 자연인들이 마음대로 하긴 두란 얘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여주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는데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용광로 불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왔던 바벨론 군사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머리카락이 불로 그은 자국도 없고 옷도 불에 그은 냄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보잖아요. 세 소년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다니더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이 다니더라.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렇게 성경이니까 기록해 놓까지.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 그 담대해지는 거지. 7배가 뜨겁던 700배로 뜨겁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핵무기가 섭씨 1000몇백 도로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자는 말씀을 통해서 며칠씩 굶은 사자부 속에 던져진 다니엘 안 보세요. 그때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디엔 나라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제 바뀐 거지요. 그때는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다고 후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아무런 미련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주위에 있으면 다리오 왕한테 자신의 변론도 하고 내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변론도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용서도 빌만하죠.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밥으로 던져주시겠느냐?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의 수장은 다리왕이지만은 그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누가? 다니엘이 믿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패권 국가 하늘 아래에 패권 국가의 수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계신 것을 그걸 믿고 우리는 소년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고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내가 돼야 되는데 사자구석에 던져진 다니엘이 다리왕 때 다니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자연인들은 뭐랍니까? 저거 미쳤나 봐. 안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쳤네. 나이가 50도 안 된 것이.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때 그 뭐 거의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림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우리도 똑같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몸까지 입어야 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육신이 입고 오지 않았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시고 약간 누누이 말씀드린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셨다는 말은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는 동안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증된 거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침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침례원이 고백하잖아요.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 주라고 명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 아무나 깨닫나요? 알아들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다. 왜 못 깨달아요? 자연인은 못 깨닫는 거예요. 자연인은 어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주님 직역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은 유대인이고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뭐가 달라요? 다른 걸 어떻게 뭘로 구분할 겁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의 거짓말쟁이요. 거짓 세비라. 거짓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냐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을 때 이게 거룩한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면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는 하나의 틀이야. 나는 내 몸이 좋은 것을 원하나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원하나 다르잖아요. 내 몸은 이건 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 무슨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답니까? 그 말이 안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고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 목숨을 걸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하늘에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기뻐할 때 내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마귀가 쳐들어와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니까 육신이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픕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뭘 물리칩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사람은 라오디케아, 완성된 사람을 가리켜.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쾌호시켜버리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가 제일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숨은 골수 관절까지 쪼개고 치료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무장에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